시편 19편 말씀은 두 가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신성을 보이신 거고, 특별 계시는 율법이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했는데, 타락한 인간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 본질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성장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좀 배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만한 지식을 분명히 하나님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을 보면서도, 달을 보면서도, 별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보면서 피조물들을 섬기는 이런 부끄러움을 보이고, 그 부끄러움의 극치가 로마서 1장 말씀해 보시면은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신 창조 목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계시 오늘 1절에서 6절,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전능하신 하나님, 엘 하나님, 또 찬양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하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는, 그래서 일반 계시에 대한 예찬입니다. 다음 주에는 7절에서 14절까지 특별 계시에 대해서 율법의 완전성, 지혜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이것을 찬양하는 특별 계시 예찬인데,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을 알도록 자연과 성경이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주시면 자연을 통해 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바르게 모릅니다. 알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을 말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셨는데, 하나가 바로 당신이 지으신 만물,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누가 무엇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것에는 만든 사람의 사상도, 능력도, 그 만든 사람의 성품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은 1장 20절에서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8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그러므로,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연 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거. 그래서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유세베이아라는 이 말이 1계명에서 4계명에 대한 겁니다. 경건과 불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불의가 뭡니까? 죄를 말해요. 사람에게 짓는 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경건은 뭡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참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이라는 건 뭡니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경건은
하나님 섬기면서 구체적으로 사랑하며 사는 걸 말합니다.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주기도문의 앞부분도 다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구약에 보면 엘리야를 갖다가 욕되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엘리야의 이름을 막 부르고 하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불이 내려와서 막 하루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좀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세 번째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아주 조심스럽죠. 왜? 자기네들 불타 죽을까 봐. 그러면서 자기들을 무모한 죽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부를 때 어떻게 부를까? 여호와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간에 잘못은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가 독약은 알고 먹어도 독약이고 모르고 먹어도 독약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계시는 알아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몰라서 죄를 짓는 것도 죄고 알면서 짓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쭉 묵상을 하고 있는데 1장에서 9장까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장을 지나갔어요. 이제 10장에서 24장까지는 우리가 조그만 경구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한 절 한 절 또는 한 절 두 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쉽게 아주 모음집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그 유명한 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의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절이 되는데, 그 앞부분의 결론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경외하는 겁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듣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반석에 집을 지은 자는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좀 미혹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삼지 않고 세상 지혜 생각을 뺏기고 삶을 뺏겨서 그릇되게 쫓아가다 보면 어느 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시험할 때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가르침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에 뭘 왜 지킵니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풍성하게 이것이 내 속에 거하게 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그 삶을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는 어떻게 됐든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만든 사람의 사상, 능력, 만든 사람의 뜻,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미술관에 가면 작품들이 있어요. 그죠? 작품 밑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글을 써놨습니다. 이거는 뭐를 해서 뭐를 형상화한 겁니다. 라는, 그죠? 이 작품은 뭐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작가가 그거를 만들면서 자기가 목표했던 게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신 거예요. 작가가 그걸 보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 능력, 선하신 능력과 아름다움을 찬양하도록 자연 만물을 통해 알고 섬길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데 그게 그만 어떻게 됐습니까?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신성과 이 엄청난 걸 보면서도 그만 영적 안목을 잃어버립니다. 뭐 때문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태초의 인간들은 그러한 안목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었는데, 인간이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도 인간의 타락과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영적 안목을 어둡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게 됐던 겁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이 자연에서 보는 것은 자연 그 자체뿐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아름다운 시도 쓰고 노래하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시편 같은 시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150편 가운데 한 72편 정도를 기록한 다윗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잖아요. 아름다운 시를 써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시를 써내요. 참 대단해요. 그래서 지난 한 3년간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을 묵상했는데 아마 제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볼 때는. 야, 이게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까?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게 결국은 그에게 복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신 거, 이건 뭘 통해서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은총을 깨닫게 되고 이 특별한 계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죄의 사함의 은혜도 알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알고 이 하나하나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런 특별 계시와 이게 다 합쳐서 뭘 아는 겁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지식이에요. 하나님 경외.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게 내 삶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죠. 인간은 자연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없게 됐습니다. 타락한 것 때문에 자연에서 보는 것은 자연 그 자체고 어떤 아름다움을 봐도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였지만 타락한 인간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찬양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 존재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게 되었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이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셨는데 그것이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가만 놔두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야 돼요. 그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 당신은 간접적으로 나타내 보이셨는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당신을 직접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특별 계시, 말씀하신 그분, 말씀이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자기가 빚으신 인간의 종된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현언하거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존재와 뜻을 계시해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알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그의 백성들에게 문자로 구체적으로 주어진 것이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완성입니다. 여기는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보게 되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분의 뜻, 그분의 모든 것들을 그 속에서 알아갑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영적 안목이 흐려진 인간에게 하나님을 확인하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편입니다. 그래서 읽으라는 거예요. 묵상하라고 그러는 거고. 자연 계시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영적 안목을 회복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능력을 알게 하는 방편입니다. 쉽게 말하면 백성들에게 이 자연 계시도 필요하고 특별 계시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자연을 바라보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영광,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시편의 시인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영적으로 깊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시를 한 편씩 막 쓰더라고요. 뭐 목사님들이 간혹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성장하면서 보면 목사님들이 연세가 지긋이 들어가셨는데 어느 날 보면 이상하게 저 설교 시간에 시를 쓰고 그래요. 시를 쓴 거를 뭐 얘기도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이제 뭐 그분만 그러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그쯤 되면 그렇게 또 미치더라고요. 제 편으로 그렇게 미쳐요. 왜 미치나 이렇게 봤더니 그게 하나님을 아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찬양하고 싶은 그 열정이 가득하니까 자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뭐를
발표하고 싶은 거 발표. 그게 뭐냐면 시의 시. 시는요 음미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는 게 그만큼 그 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오랜 동안 작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 번 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 진짜 위대한 시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시를 만들려면 보통 뭐 최하 일주일, 그죠? 길게는 뭐 한 달, 두 달도 걸리고 막 고치고 막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 편의 시를 이렇게 내놓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고 그거는 자기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인생이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을 알게 된 게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게 되고. 그래서 뭐 십자가 뭐 윤동주 시인 같은 십자가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속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가 달려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도 거기서 은혜가 되고 다니면서 달려 있는 십자가만 봐도 은혜가 되고 뭐 하는 이런 게 뭐예요? 하나님 깊이 생각하니까 주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자기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서서히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아주 스며 있는 거죠. 곳곳을 돌아봐도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그림자처럼 자기의 삶의 주변에 퍼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1절은 그래서 진짜 참 감사한 거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포악한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악한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를 돌아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선함. 그래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선함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죠?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없어요. 만일 폭군이 왕으로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도망갑니다. 왜? 그 앞에 좀 잘못하면 뭐 연산군이 뭐 올라 있을 때 어때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주변에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헤롯 같은 사람들은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들었어요? 헤롯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보다도 헤롯의 돼지가 더 안전하다 얘기가 될 정도로. 왜요? 헤롯이 자기 왕권에 대한 욕심이 너무 가득하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 중에서도 뛰어난 놈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헤롯 자식으로 태어나는 게 불행이다. 차라리 헤롯이 기르고 있는 돼지가 더 안전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럽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은 권능과 능력으로 행하신 모든 창조 행위를 말하는데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들이 들려있게 되니까 아름다운 해, 달, 별, 푸른 나무, 예쁜 새, 물고기 뭐 여름 같은 때, 가을 같은 때, 봄 같은 때 보면요 이제 서지에 있으면 저녁에 풀벌레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불을 딱 꺼놓고서 있으면요 진짜 이렇게 저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저는 이게 풀벌레 소리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뻐꾸기 소리예요. 뻐꾸기. 이제 뻐꾸기가 가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뻐꾹뻐꾹 거리면은 말 그대로 그 뭐 천국이 더 여기가 천국이지 뭐 어디가 천국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느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솜씨가 대단하시다. 그래서 선한 창조 솜씨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이 자연, 이 모습을 보면서 보면 볼수록 감탄과 그리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 고래 중에도 무슨 뭐 사양고래인가 무슨 고래가 있는데 이 고래가 사양고래인가 그럴 거예요. 이 고래가 하루에 아마 먹어야 되는 그 양이요 200톤 됩니다. 200톤. 그러면 200톤을 먹으려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많이 그걸 기르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200톤 먹으려면 어떻게 먹여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0톤을. 근데 우리가 그거 염려해가지고 됩니까? 그게 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먹이사슬을 통해서 그거를 공급하세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고래가 하루에 200톤 정도 먹는다. 20톤을 먹는다고만 치세요, 20톤. 20톤도 작은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먹는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준비하세요. 근데 그 고래 한 마리입니까 그게? 그게 아니잖아요. 같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역을 그렇게 지어놓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땅에 선을 긋고 물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뭐 하는 이 모든 걸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지혜로, 그 선한 섬길로. 만약 우리가 사는데 지금 바다하고 육지의 경계가 없어서 낮에는 물이 그냥 꽉 찼다가 밤에는 물이 빠지고 그런 데서 우리가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곤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낮에는 물난리 났다가 저녁에는 청소하고 있고 매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경계를 정해서 이게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진짜 능력보다도 선함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손에 능력이 들려주면 흉기가 되지만 선한 사람들의 손에 들려주면 능력이 평안의 도구가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함을 이루어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기 전에 먼저 뭐부터 돼야 돼요? 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선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사람. 죄사함 받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그런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뭐부터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온유하죠. 이게 먼저 하나님께서 그저 마음이 청결하고 이걸 우리에게 먼저 원하세요. 팔복. 이게 우리가 먼저 이게 돼요. 이게 돼야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뭘 하는 겁니다. 도잉하는 거지. 그거 없이 그냥 막 천방지축으로 날뛰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안 좋은 성품들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능력보다 우리에게 선함.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내가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 나에게 준 달란트들이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에게 준 달란트가 나의 악함으로 인해서 악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럼 곤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달라야 됩니다. 능력을 가지려고 노력하되 먼저 예수님의 선하심을 먼저 배워야 돼요. 몸에 익혀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유익을 베풀 수 있는 참 능력자가 돼요. 먼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도들은 단지 타인보다 이 땅에서 뭐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뭐 더 잘 입기 위해서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수준 낮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부수적인 겁니다. 부차적인 겁니다. 능력을 원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고 사랑하고, 그죠? 선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선한 목적. 그 선한 목적은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통치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기 원하고, 또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그 주기도문의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뜻을 붙잡고 사는, 그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어때요? 내가 가이드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지륵 같은 어둠을 어떻게 내가 뚫고 나갑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선하고, 그 뜻은 어때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그 가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우리에게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내가 예수를 만난 것 자체에서부터 복이에요. 그 좁은 길 자체, 의의 길 자체가 뭡니까? 내가 볼 땐 좀 힘들어 보이는데 여전히 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예정한 길이고 하나님이 붙들고 살게 했던 길이기 때문에 그거는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5절에 보면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속이는 자들의 길은 험합니다. 그러나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풉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되 선한 지혜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을 우리에 세우신 거예요. 선한 일에 그냥 열심만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에요? 선한 일에. 그러니까 선한 이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9장 8절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게 하십니다. 넘치게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게 뭡니까?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우리가 선하면 안 봐도 그림이 나오잖아요. 아, 저기한테 주면 우리가 어떤 이렇게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한테 가면 마음이 아, 됐어. 저 사람이 한번 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의 손에 갈라고 안 돼. 저 사람 주면 안 돼. 큰일 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이제 모임 같은 걸 하다 보면 문제적인 사람들이 좀 있어요. 간혹. 그래서 문제 그 모임을 좋은 모임에 꼭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가 뭐냐면 돈 주머니를 차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선한 뜻으로 잘 섬기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걸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회의에 자꾸 껴서 하려고 이거 회계를 잡으려고 그러면 그걸 알고 경험하고 맛을 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세우면 안 돼. 그 사람 세우면 우리 회 깨져. 이렇게 됩니다. 저 사람 받지 말든지 받아도 회계는 안 한다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아무런 큰일 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지 없어요. 그 사람이 그걸 잡으면. 여지 없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걸 여러 차례 보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이 하는 회의를 안 합니다. 껴 들어가면 문제가 돼요. 또 그럴 텐데 뭐 내가 왜 상처를 받아? 차라리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주고 말지. 뭐하러 그래? 그러면서 자꾸 안 하려고 그래. 왜?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선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은혜로 넉넉히 주십니다.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넉넉히 주셔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풍성하게 일하다 주 앞에 서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땅을 한 10만 평 줬다. 그러면 그 땅에다가 뭘 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만약 하늘에다 나에게 땅을 하나님이 줬다 그러면 거기다 집 질까요? 안 질까요? 질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해서라도 그게 가는 게 확실하다면.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하늘의 보화를 계속 쌓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게 집이 져지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 그러면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틈나는 대로 자꾸 보낼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살 집을 만들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 삽니다. 근데 이제 자연 계시 속에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함을 확신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2절에 보시면은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러니까 원문으로 말하면 날은 날에게 말을 쏟아내고 있고 밤은 밤대로 지식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낮이 끝났어요. 12시간이 끝났습니다. 저녁으로 넘어가요. 근데 저녁에는 할 일이 없습니까? 달이 또 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데를 보면 낮에 일과가 다 끝났는데 방은 어떻게 돼요?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고 다 돌아갑니다. 그죠? 어디서 돌아가는지 뭐 전기도 좀 켜지고 있고 다 돌아가고 있어요. 어디선가 모르게.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시 낮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그 역할도 여전히 하고 편하게 쉬었다가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그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낮과 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거 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 선한 능력 손으로 만들어 창조한 그런 것들이 그대로 보여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대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밤은 밤대로 말씀하시고 낮은 낮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대개의 인생들은 우주 만물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왜요? 타락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듣지 못하고 대신에 자연을 숭배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뭐 많이 있잖아요. 뱀신을 섬기지 않나 뭐 별걸 다 합니다. 그죠? 개구리도 신으로 섬기고 다 그래요. 막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소련의 최초 우주 비행사 가가린 같은 사람은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우주에 올라가서 뭐라고 해요? 내가 아무리 우주를 살펴봐도 거기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조금 늦게 우주를 다녀온 미국의 우주 비행사 존 글렌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우주를 보면서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유실론적인 신앙, 한 사람은 무신론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있냐 없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피조물이 우상이냐 우상이 아니냐, 그죠? 경배 대상이냐 아니냐가 이미 이 사람들이 보는 시각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피조개를 통한 하나님의 자연 계시는 모든 낮과 밤에 걸쳐 하루도 빠짐없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 세계, 그죠? 낮에 대통령이 있고 밤에 대통령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낮에 생활하는 사람이 일터 끝나고 나면 밤에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아주 어두움의 세계 속의 사람들, 이 밤에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룰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됐든 낮이고 밤이든 어디에서 영역 속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 알만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언어가 없다는 것은 자연 계시가 비언어적 방법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연 계시의 특징을 말합니다. 또 들리는 소리도 없다. 이 비언어적 속성을 가진 자연 계시는 전달 방식도 어떻게 해요? 들리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죠?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네?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그러니까 경계를 말합니다. 경계, 줄. 온 땅에 통한다는 말은 야차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예, 뻗어나간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소리가 온 땅에 전달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의 경계선은 지상의 모든 것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게 그래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그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 계시가 인간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까지 어느 한 곳 예외 없이 한결같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공간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모든 것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연 계시가 세상의 모든 것에 현저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 베푸셨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을 보면 하나님 해를 위해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 여기 하나님 베푸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세우셨다. 하늘에, 하늘 안에.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그들 안에 그가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두셨다. 그들 안에, 바다 또는 하늘에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어떤 의미를 이해하든 간에 일몰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태양이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지었고 그 집에서 살아가는 연인의 팔을 베고 누워 바다까지 밤을 지낸다는 태양신에 대한 고대 신화적인 관념에 맞서서 태양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웨이저 같은 신학자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시인이 밤 동안 태양이 거하는 것을 장막으로 표현했고 고대 신화적 관념을 배척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태양의 영광과 이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대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 또 6절은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항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태양의 힘차고 찬란한 운행을 묘사하는데 태양에 대해서 길게 서술한 이유는 이것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둔한 인간에 의해서 숭배되는 대표적인 자연물이 태양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이러한 태양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따라서 우상 숭배 어리석음과 하나님 영광의 찬란함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이동과 관련해서 일출과 일몰에 이르는 과정을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여기에 빗대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창조의 하나님 섭리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운행되는 태양의 영광스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부각시켜 주시는 겁니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들기만 한 게 아니라 유지도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총의 온기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지구상에서 태양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은 것은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을 자 없다. 모든 생물이 태양의 혜택을 입으며 살아갑니다. 여기 피하여 숨은 자 없다는 말은
태양의 혜택에서 제외된 피조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외된 것이 하나도 없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중에 태양의 혜택에서 벗어나는 존재는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심에 사는 생물이라 할지라도, 땅속 깊은 곳에 사는 생물이라 할지라도 태양의 혜택을 잊고 삽니다. 태양의 온기로 그 생명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태양을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인은 그러한 태양을 신으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만드신 한 피조물로 봅니다. 그는 태양을 신으로 여기며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태양이 아닌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생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태양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의 온기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지 않았다면, 그 온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온기를 선인과 악인에게 하나님은 구분 없이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인가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비를 주시고 하나님 백성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를 안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분이 확 돼서 금방 죽든지 살든지 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일반 은총 속에서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은 특별 은총과는 구분이 돼요. 그래서 특별 은총은 천국 구원의 은총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돼서 천국 가는 걸 얘기한다면,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받지 못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모든 인생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다.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은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해가 비치고 비가 내리는 것,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매일 되어지는 일상,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찬송도 없고. 자기들이 무엇을 이루면 자기 능력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환경은 누가 주셨어요? 자연도 태양도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도록 조성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신 겁니다. 때로는 이른 비로, 때로는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인생으로 붙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의 온기가 있어서 내가 생명을 부지하고 살고 있음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2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태양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자연계시, 특별계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계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했는데,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합니다.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해요. 오히려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섬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특별 계시, 그죠? 하나님 직접 오시기도 하시고 말씀하시고 계명을 주시고, 또는 심히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특별 계시예요.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 찬송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는데, 누구 닮았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그 선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며 살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에게 의를 행하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삼아주신 겁니다. 이게 이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성화의 삶 속에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거 자체가 뭡니까? 해피엔딩이에요.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기쁨이고,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면서 찬송할 수 있게 하셨냐는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하고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죠? 경건과 의,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은 다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그들을 섬기고 나에게 준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선함이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어진 달란트와 은혜 속에서 날마다 그 선한 일을 하시는 친백성으로 살다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